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는데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이어서 그 가운데 나온 그 종의 비유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속해서 보는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또 경건하고 또 의롭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보았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고, 또 많은 것을 행한 것 같지만 그들이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교만으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보다 의롭지 않다고 여겨지는 자들, 더 많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자들, 특히 더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헐뜯고 그들을 낮추고 깎아내리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결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 비유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렇게 악한 자들, 그들이 천국에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거울 삼아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데, 제자들 너희는 남을 결코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실족하게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단순하게 상처를 준다, 또 비난을 한다, 이 정도의 의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로 실족을 할까요? 어디로 다리가 미끌려서 빠질까요?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한다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따라오는 사람들마저도 실족하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혼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단의 교주들, 이단의 지도자들, 그들은 이단의 그런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거짓된 교리들로 그렇게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데리고 지옥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만이 아니고 정통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 바른 말씀에 따라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하지 아니할 때 그러한 거짓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오는 자들마저도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될 텐데 너희는 너희의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 허망한 교리를 가르쳐서 너희들의 뒤를 따라오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여 지옥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당시 유대인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면
하나님 나라의 의에 합당하다.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심지어 제자들마저 그랬거든요. 저들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면 대체 누가 천국에 합당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만 산다면, 그 길만 따라만 간다면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죠?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이라 그러시면서 매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저 밥 못 먹고 가난해서가 아니죠.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 지도자의 의가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에 의하여서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려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못 가르쳐서 그 영혼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상처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바른 가르침에서 아예 떠나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실족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고, 정통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 역시도 늘 그것을 살피면서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가, 바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극적으로는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용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을 또한 계속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경고를 해라. 그리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근데 앞으로 죄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짓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복음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행동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경고했는데 돌아와서 회개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하루에 7번을 하루에 7번을 그것이 반복되더라도 너희는 용서하고 그들을 받고 그들을 또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갔는데 또 잘못을 해서 또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용서했는데 그게 하루에 7번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겠습니까? 우리 실망이 가득하죠. 너는 글러먹었다. 단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포기할 것입니다. 포기할 것이 분명하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너희의 제자들에게도 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인내하는 긍휼의 사랑으로 끝까지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지옥의 불구덩이로 실족하지 않도록 저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늘 비난하기 바빴고 흠집내기 바빴고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용서와 그 포용을 베풀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찾아와서 용서하여 주었으니 너희도 넘어진 자들, 부족한 자들, 잘못한 자들 계속해서 바로잡아주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거든 또 바로잡아주고 또 바로잡아주면 또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이 일을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이게 참 바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쉽게 나오죠. 근데 제자들은 안 겁니다. 뭐를요?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사랑의 미천으로는 결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품을 수 없으니 주여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매우 의외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6절의 말씀이죠.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뒤에는 예로 든 거고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굉장히 작은 씨니까 이 씨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아주 작은 양의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하는 것이니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몇 퍼센트냐, 내 능력이 파워가 몇 퍼센트냐, 이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의 문제입니다. 바른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 하는 거죠. 바른 믿음이라면, 참되고 바른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1%만큼만 있어도 아주 바닥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왜요? 바른 믿음이라면 하는 거죠. 근데 대신 우리가 믿음을 오해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확신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내 믿음의 퍼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 용기, 내 확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단호한 의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죠.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줄 내가 믿는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그럼 내 믿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가 믿어서 그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건 가짜고, 그건 자기 최면이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이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는 게 없는 거죠. 나는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나는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내 믿음의 색깔이 옅어도 괜찮은 겁니다.
어떤 믿음만 있으면? 바른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가 하실 것이라는, 그가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정작 그 믿음을 원했을지 이 믿음을 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참되고 바른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모든 일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이 가능할까요? 산을 옮기는 게 가능할까요? 기도응답이 다 드려질까요? 병이 다 나을까요? 앞의 말씀과 이어지죠. 우리의 미천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자꾸만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데, 기도 응답을 일으키는데 사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할 수 없는데, 용납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불가능한 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들이 돌아와 용서를 구할 때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한 가지 비유, 뒤에 나와 있는 7절에서 10절의 비유,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통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그러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7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종은 그냥 종이다 하는 거죠. 종은 종일 뿐이다.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감사해야 됩니까? 아, 종님 밭에 나가서 수고하셨군요. 그러니까 잠시 쉬십시오. 제 밥은 제가 알아서 차려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밭에 나가서 종이 일하고 왔더라도 주인이 밥을 먹고 있지 않으면 종은 나 좀 쉬어야 되겠는데 말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주인의 상을 차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단순합니다. 종이니까요. 주인을 섬기는 종이니까요. 종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종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감사를 받거나 또는 주인에게 제가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도 제가 주인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자랑할 것도 아닌 거죠. 단순히 한마디입니다. 저는 그냥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익한 종의 비유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실족하게 될 수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텐데, 그들이 아직 여리고 연약하여 신앙이 부족하여 날마다 용서받아야 할 만한 일들을 저지르고 경고받아야, 책망받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개를 받아주는 것이
종이 할 당연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데 종이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쓸모없는 종이 그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그들을 용납하고 받는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인데 주인에게 자랑하고 생색낼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또한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몇 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제가 그 계명을 지켰지 뭡니까? 라고 자랑할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할 것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역을 하고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또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고 또 의미 있는 몇 가지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무익하고 쓸모없고 비청한 종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할 수 있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없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 주신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영혼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뿐이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종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비천하고 낮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쫓아버리고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데 계명을 지키는 일이든 사랑하는 일이든 사역하는 일이든 헌금하는 일이든 헌신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데 이것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 의를 삼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업적이 있다. 내가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했다. 내가 돈이 없는데도 이렇게 내가 헌금을 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전도자를 하느냐. 또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한다. 이것도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종이 종답지 않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느냐 하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 숨기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의가 드러나느냐,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느냐, 아니면 무익한 종인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셨다고 그 은혜를 드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한 일을 겸손하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교만이 자리 잡느냐, 우리의 의가 자리 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본 적이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회당 어귀에서 기도하고 11조하고 또 오직 상석에 앉고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사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오 자랑했던 사람이죠. 전국의 그들의 삶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죠. 바리새인만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업적만 드러났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실족하는 수많은 자들을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고 받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할 것인데 그때마다 너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니 저들처럼 자랑하지 마라.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라. 너무 떠버리지 마라. 너희의 의를 드러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드러내라.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이 종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말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뭐라고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내 믿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생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